이제 제가 마지막 네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교회입니다. 오늘 저는 바울과 교회 이야기를 좀 앞부분에서 한 50분 남짓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강, 2강, 3강, 4강 이걸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진리 위에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강의, 바울과 교회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제 바울과 교회에서 5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에클레시아, 이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의 의미, 그 다음에 교회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신민회가 맞습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 나중에 하도록 하겠고, 교회 모임 장소, 교회는 어디서 모였는가? 두 번째, 교회의 중심 이미지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에서 활동과 목적, 그들은 모여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리고 그 활동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네 번째로 공동 참여, 그들은 이제 공동으로 참여했고요, 교회 일에.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 특별한 섬김을 하는 분들이 그 중에 있었고, 그다음에 권위, 거기 이제 교회에서의 권위, 이제 사도적 권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5번째,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 결국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려고 했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 이렇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클레시아의 의미와 이제 교회 모임 장소인데, 먼저 에클레시아의 의미. 자,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신약시대에 이 에클레시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적 모임을 의미했습니다. 고대 이제 그리스 도시에서는 그 도시 시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했는데요. 우리는 뭐 간접 민주주의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고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죠. 자, 그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했습니다. 직접 참여한 거예요. 자기들의 생활에 영향 미치는 것, 또 자기들의 복지에 영향 미치는 그런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직접 듣고, 또 직접 토론하고, 또 법령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는데,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그게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것도 나와요. 바울이 이제 예배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전했고, 인간이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신이 아니다, 우상이다. 당시 예배소는 그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겼는데요. 풍요의 여신인데, 이제 예배소의 은장색, 은장인데 은을 가지고 이렇게 뭘 만드는 사람들. 자, 은쟁이들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아가지고 수입을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배소에 와가지고는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모든 그런 우상들은 가짜다, 신이 아니다. 자,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은장색들이 이제 주동을 했어요. 수입이 이제 안 되니까. 그러자 예배소 서기장이 이제 무리를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자. 민회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게 이제 헬라어로 그 민회는 에클레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자, 이 말은 교회는 그냥 일반 시민들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말하면은 신민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번역은
그렇게 번역이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교인들의 모임 이런 뜻인데요. 종교인들의 모임 이런 뜻인데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여러 인간의 그 측면이 있는데, 삶의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종교에만 관심을 갖는 종교인들의 모임, 이 교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 인간세계 전체를 구속하고 회복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 인간세상 전체, 창조세계 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신민회, 이게 교회죠. 하나님의 백성은 지구상에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입니다. 두 개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이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이제 이런 뜻이지요. 개포동 교회, 그러면은 개포동에서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은 교회 신민의 모임 장소.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 모임 장소는 다 대부분인 개인의 가정집이었습니다. 자, 여기 좀 교회 모임 장소가 언급된 성경 구절들 한번 보시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면서 아굴라,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모이는 교회, 한 10명 정도 모였죠.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무난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서 모이는 교회, 집에서 모이는 교회. 이제 그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처음에 바울과 고린도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에베소로 바울이 갈 때 에베소에서 만났고 같이 사역을 했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바울은 빌레몬서 서류에서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앞비와 아키포, 그리고 내 집에 모이는 교회, 내 집에. 그다음에 네 번째로 골로새에서 바울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눈바 집에서 모이는 교회. 자, 그때는 교회가 다 가정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자, 개인의 가정집에서 모였고요. 두 번째로 이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보면 온 교회라는 표현이 나와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제 우리 개인의 가정집에서 이렇게 한 도시에 여러 개인의 가정집에서 모였는데, 그런데 그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연합해서 이제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연합해서. 자, 온 교회. 그건 이제 한 도시, 예를 들면 고린도에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있었는데, 여러 가정집에서 모였는데, 그게 그 고린도에 있는 모든 가정교회들이 연합해서 모이는 그 모임을 온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이제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그러면은 남서울 은혜교회가 주일날 전체가 모이죠. 그건 온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 목장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은 누구 집에서 모이는 이런 가정교회, 이런 목장,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근데 이제 온 교회는 아무튼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자, 3번 주목. 바울은 전체 연합 모임도 교회라고 부릅니다. 온 교회, 전체 교회. 자, 온 교회라고 부르고요. 그 큰 모임에 속한 작은 가정 모임도 교회, 누구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작은 가정교회, 보통 이제 목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은 가정교회들은
독자적인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 작은 것도 하나의 교회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의 교회 역할을 했고요. 하지만 그것은 또한 온 교회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온 교회의 일부. 이게 또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작은 가정교회가 하나의 교회 역할을 했다는 것. 이게 이제 아주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교회는 이제 신민회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데 신민회 모임 장소 언급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교회 신민회의 중심 이미지들. 여기서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해요.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성전이라고 해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벽돌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모두 다 형제 자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 돕는, 그래서 몸을 이렇게 세워가는 이제 그런 어떤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기능에 따라서 이제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모였을 때 그 모임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신민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다음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 가운데 거한, 그 다음에 두루 행하여, 거하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 안에서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는 하나님이 거하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보시죠. 자, 교회를 가장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교회 건물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교회를 가장 교회되게 하는 것,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입었어요. 그 증거가 뭔가? 하나님의 우리가 특별 은총을 입은 증거가 뭔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뭔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이것의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가족. 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 아들의 영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이거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이런 어떤 우리 이런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다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주 하나님을 다정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한다는 건 절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교회에 편지 쓸 때 동료 그리스도인을 친밀하게 114번이나 형제들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이제 그 형제들이란 말은 형제 자매를 다 통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번역할 때 형제들아 그러면은 어떤 번역에는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런 가족 관계,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 보세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바울의 권면에서 사랑이 핵심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래요. 가족 사랑,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공동체에 권면하면서 사랑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다음 네 번째, 초기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모인 거예요. 그때는 물론 모일 장소가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교회당 건물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모일 데가 없어요. 가정집밖에 없어요. 물론 그런 필요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른 데서 모이지 않고 집에서 모였던 건 그들이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모이면 훨씬, 그래서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공동 식사를 합니다. 꼭 식사를 해요. 여러분, 밥을 먹어야 식구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밥 먹는 거 아주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종과 계급과 성을 초월하여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그들은 인종이 다르다고 서로 배척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너는 노예라고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라고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다 가족, 우리는 가족이다. 노예도 형제처럼, 여자들도 똑같이 남자와 동등하게 차별 없이 가족으로 그렇게 그들은 친밀하게 교제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의 힘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로마서 12장 5절,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 몸은 하나지만은 지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눈, 코, 입, 손, 발, 또 속의 내장, 기능, 굉장히 다양한 지체들로 우리는 구성이 돼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아요. 똑같이. 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2번 보세요. 교회 안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고 그들은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아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몸을 세우는 거죠. 몸을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지체는, 중요한 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은사자, 그래서 특별한 신유라든지 특별한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사람 다 은사자,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그분들도 은사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은사를 주심은, 성령은 눈으로 보게 나타나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나타나는 게 은사입니다. 자, 이걸 각자에게 주셨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과 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번, 네 번째, 모든 지체들은 각각 자기의 은사를 따라 공동체 안에서 능동적인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을 받았다는 건, 성령과 그의 은사를 받았다는 건 다 사역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은사는 무가치해, 나는 너무 초라해,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보고 너는 교회에서 쓸모가 없어,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아주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꼭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5번을 보세요.
교회에서 20, 30%의 지체들만 봉사한다면 이런 불구의 몸에서는 성령과 은사가 창고에서 썩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모두가 은사라니까 100%가 봉사를 해야 되죠. 100%가 봉사하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20, 30%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그냥 수동적인 예배 참석자 또는 관람객 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20, 30%만 봉사한다 하고 나머지 70%, 80%는 그냥 교회에서 소비자라면은 그냥 수동적인 관람객이라면 그렇다면 7, 80%의 성령과 그의 은사가 창고에서 썩어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나려면 모든 지체가 자발적인 참여를 해야 돼요. 자, 교회 안에서의 활동과 그 목적.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자, 모임에서의 활동. 자, 모임에서의 활동을 보시죠. 그들은 모여서 뭐 했는가? 첫 번째, 공동 식사와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이게 참 우리는 밥 먹는 건 예배에 포함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여서 항상 예배 시작이 밥 먹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 같이 밥 먹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주의 만찬을 했는데요. 주의 만찬은 이제 그들은 주식이 빵이니까 빵을 이렇게 쪼개서 나눠주면서 이건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음식 다 먹고 마지막에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데 포도주를 돌려 마시면서 이것은 우리 주님의 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드시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찬송시가 있었고 찬송시는 이제 시편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가르치는 말씀, 계시,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고 계시, 방언과 방언 등. 이제 계시는 주로 예언을 이야기하고요. 방언과 방언이 있으면 꼭 통역을 해야 돼요. 그럼 예언과 같은 기능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초대교회 때는 아직 성경이 아직 구약밖에 없었고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언과 이제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모임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기도, 찬양, 감사, 아멘. 우리가 다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다음 네 번째 마라나타. 거기에는 꼭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를 또 예배 중에 꼭 넣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시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은사 나눔을 했습니다. 능력 행하는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을 고치는 우리 중에 연약한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병을 고친다든지 또 영들을 분별한 예언을 하며 영들을 분별한다든지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위로한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구제한다든지 또 궁의를 베푸는 거 자비가 필요한 사람 이런 궁의를 베푸는 이런 일들을 모여서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그들은 모여서 크게 무엇을 했냐? 첫 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예배의 요소 많이 나오잖아요. 가르치는 말씀, 기도, 찬양, 감사, 아멘, 찬송시 이런 거. 자, 예배를 드렸고 그다음 두 번째 모여서 공동체가 교제를 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모이니까 교제를 했어요. 삶에 대한 성경도 공부했지만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교제를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냥 교제만 하고 말로만 위로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다양한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서로 필요를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서로 필요를 채워줬고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됐지만 나중에 언급이 될 텐데 선교. 그들은 모여서 또 전도와 선교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의 목적.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 어디다 목적을 뒀는가? 자,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시를 보면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교회를, 덕은 뭐냐면 이 건물을 향해 edification,
교회 건물을 세우듯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공동체로 세워가도록 해라. 공동체가 점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목적을 가지고 이런 모든 일을 해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유익하게, 실제적으로 유익을 베풀어라. 유익은 어떻게 베푸느냐?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자,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내 필요를 채워줘야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줘야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는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깨달음의 필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 진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죠. 복음이 뭔지 알아야죠. 구원이 뭔지 알아야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죠. 교회가 뭔지 알아야죠. 알아야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알기면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가? 그거 아니에요. 사회 정신적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주고받아야 돼.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털어놓고 서로.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그런 상처를 또 치유해주는, 치유가 필요하고 또 상담도 필요하고, 우리가 상담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자, 이래야 사회 정신적 필요가 채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적 필요. 우리는 이제 경제적 필요 하면 주로 교회 밖의 사람들을 돕는 그런 생각을 떠올리는 게 많은데요. 물론 그것도 초대교회는 했지만은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경제적 필요를 채웠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초대교회는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픈 자를 먹이셨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어려운 구제 행위를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 치유에, 우리 몸을 가지고 이제 몸이 병들면 치유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필요를 채우는 일은 예수님이 지상사역 때 했던 일이에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전인적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했죠. 그리고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거의 추방당한 사람들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사회적으로 회복을 시켜줬고, 그 다음에 경제적 물질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의 먹을 것을 주었고, 그 다음에 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해 줬고, 우리 주님은 전인적인 구원을 베푸시지 그냥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인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이게 바로 모여서 그들이 주로 했던 일입니다. 주로.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참여 특별한 섬김 권위. 자, 공동참여. 모두가 다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과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또 모두가 다 가정교회라는 이렇게 큰 모임, 온 교회 모임에도 참여했고, 또 작은 가정교회 모임, 보통 목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목장 모임 모두가 다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작은 가정교회 모임, 또 작은 목장 모임도 하나의 교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으로 세워가는 일에, 또 가족으로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다 참여했어요. 공동참여. 놀고 먹는 사람 없었습니다. 공동참여. 그리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역자들만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요. 그러면 사역자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역자는, 이 담임 목사님은 오케스트라 총지휘자이십니다. 모두가 다 연주를 하죠. 모두가 참여하는데 총지휘는 누가 하느냐? 담임 목사님이 하십니다. 자, 모든 지체는 작은 가정교회 모임과 전체 연합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특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을 때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라,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의 몸으로 세워가라 하고 그렇게 성령과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를 통해서 그걸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라고 성령과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가정교회 모임과 작은 목장 모임과 전체 우리 대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의 의무예요. 그리고 특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을 갖습니다. 공동 참여, 공동 책임.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그의 은사가 창고에서 썩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우리가. 자, 교회는 이제 서서 심판을 받는데요. 우리가 과연 은사를 어떻게 썼느냐?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은사를 어떻게 썼느냐? 그것 가지고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했느냐? 자, 우리가 이제 판단을 받게 되는 날이 오겠죠. 교회는 오직 섬기는 자들, 곧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두가 다 섬기는 자, 군림하고 지배하고 이런 자가 없어요. 다 섬기는 자들만 교회는 있을 뿐입니다. 2번 보시죠. 그다음에 각 지체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와 공동생활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가져요. 목사님들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공동 참여, 공동 책임. 바울 서신에 보면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서로 알레일론, 헬라어로 알레일론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모든 죄로 피차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해라.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해라. 짐을 서로 져라. 우리의 짐을 서로 져라. 서로 짐을 져줘라. 서로 같이 돌봐라. 서로 돌봐라. 같이 돌봐라. 그다음에 서로 덕을 세워라. 서로 몸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라. 서로 잘 되도록 도와줘라. 서로 모두 참여, 공동 참여, 공동 책임. 그 다음에 이제 자,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하는데요. 그런데 특별한 섬김과 권위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지체는 공동체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데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목장에서 보면은 목장 리더가 목자입니까 뭡니까? 아무튼 그 목장의 리더가 그 중에서도 수고를 제일 많이 하죠. 자, 고린도전서 16장 15, 16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스데바나 집에 하나의 가정교회가 모였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자, 가정교회 리더로서 그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아무튼 사역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런 사람들의 리더십을 인정해줘라.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자, 이게 가정교회 리더들이에요. 목장의 리더들이에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목장 리더들이죠. 그 리더들을 너희가 알아주라.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라. 목장의 리더들을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또 교회 전체의 리더들을 귀하게 여겨라.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겨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바울의 사도적 권위. 이제 교회가 처음에 교회가 시작이 되면은 연약하지 않아요. 뭘 해야 될 줄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성장하도록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인식을 보세요. 성도들은 성령과 은사를 부여받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역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성도 같아도 그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은사가 그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걸 우리가 꼭 사역자들은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바울은 자기의 사도적 권위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 권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목적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에베소 4장 11, 12 그가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제 다 말씀 사역자들이죠. 말씀 사역자들의 역할이 뭔가, 그 목적이 뭔가, 그들을 세운 목적,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거 성도를 훈련시킨다, 준비시킨다, 사역을 위하여 준비시킨다, 훈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다 섬김이에요. 봉사예요. 섬김이에요. 우리 주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누가 세운? 성도들이 서로 섬겨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그걸 누가 하느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성도들이 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성공 비결. 바울이 혼자 다 했더라면 어떻게 그렇게 크게 성공했겠어요? 그렇게 많은 교회 어떻게 다 세웠겠어요? 바울은 성도들을 능력 있는 사역자로 세우려고 했어요. 성도들을 능력 있는 사역자로.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안에 성령의 은사가 조율했으니까 그들을 잠재력을 개발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성공 비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났죠. 바울이 죽어도 상관없어요. 계속 이어받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네 번째, 바울의 믿음. 사람을 믿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성도들 안에 힘차게 역사하는 성령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훈련시킬 때 사도 바울이 믿은 게 있어요. 그들 안에는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힘차게 일하실 것이다. 성령을 믿은 거예요. 사람을 믿은 거 아니에요. 사람 믿으면 100% 실패지요. 그러나 그들 안에서 힘차게 역사하는 성령을 믿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에요.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 자, 복음 전파와 선교. 선교라는 말은, 성경의 선교는 이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 이런 모든 것을 다 선교라고 하는데요. 이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죠. 선교. 자, 우리가 아담, 이스라엘 우리가 이야기 다 했는데요. 자,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을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전도와 복음 전파와 선교죠. 이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사명이에요. 전 세계의 복음화, 하나님 나라의 전 세계적 확장이라는 거대한 비전 때문에 바울은 교회가 범사에 선교적 자세를 취해야 된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그러려고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의 선교적 자세가 취해야 하고, 또 선교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중보기도 해달라. 중보기도 해달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달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 주의 말씀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이제 그런 어떤 기도고요. 물질적인 선교죠. 선교하려면 물질이 더 필요한 물질로도 지원해달라. 물질 지원을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라. 자, 우리가 교회가 매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교회가 매력이 있으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못 살면 이 세상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 원수들에게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원수마저도 사랑을 해라.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지 말고, 또 다투지 말고. 자, 불평하고 다투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흠잡힐 것이 없이 순결한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은 정말 깨끗하구나. 저 사람들은 믿을 수 있구나.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자기 일을 다 책임져라. 남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내가 남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라. 또 외부 사람들에게 항상 예의 바르게 해라. 예의 바르게 해라. 남에게 신세지지 마라. 신세지지 마라. 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자,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의 기쁨,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그래야 복음이 전파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직접적인 복음 전파. 직접 너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라. 에베소서 6장 15절, 평화의 복음을 선포할 준비를 해라. 항상 평화의 복음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선포할 준비를 해라. 골로새서 4장 5절, 외인에 대해서는, 외부 사람, 넌 크리스천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매 순간을 전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라. 매 순간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라. 자, 교회들은 바울의 권면에 순종을 했어요. 선교사들을 위하여 모일 때마다 중보기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도 선교비를 지원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선한 행실과 말로써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처음부터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 외부 세계를 향하여 퍼져 나갔습니다. 자, 이제 나가는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래 초기 약 300년 동안은 교회 안에서 성령이 인간과 인간적인 제도에 크게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역사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 인간이 방해를 많이 놓죠.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간 안에 성령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자유롭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했는데요. 성령을 믿은 거예요. 인간을 믿은 거 아니에요. 성령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제도적으로 인간이 성령을 가로막아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크게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역사했습니다. 우리 자기 백성을 통해서. 2번, 그렇게 해서 기독교는 AD 313년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받다가 이제 공인을 받은 거예요. 그 전에, 그래서 이제 가정집에서 모였는데, 그 전에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이쪽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가정집에서 이제 교회가 모였는데요. 노예도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뭐 대단한 일이었죠. 노예도 형제로 받아들이고, 여자도 항상 남자의 지배를 받다가 아버지의 지배를 받든지 남편의 지배를 받든지 아버지의 지배, 여자들도 남자와 동등하게 교회에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동등하게 대접을 받았고요. 그다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세상이 볼 때는 교회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제 전파해, 복음이 힘있게 선포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AD 313년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았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바로 황제를 숭배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또는 노예 제도를, 노예에 대해서 친근하게 대해서
사회의 기반을 근간을 무너뜨려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너희들을 저렇게 잘 대접해주면 사회 근간이 무너지잖아요. 또 여성들이 죽어라고 일해야 남자들이 남편하고 대접받고 그럴 텐데 이 여자들을 또 그래 아무튼 그리고 뭐 전쟁 때 뭐 군대 안 가고 아무튼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께서 그들 안에 강력하게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박해도 굴복하지 않고 뻗어나가니까 나중에 로마가 손을 든 거죠. 손을 들고 이제 공인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기독교 공인 이후 웅장한 바실리카 건물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여러분 명동 성당도 보면 딱 이렇게 긴 직사각형 건물인데 이게 바실리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공인이 되니까 박해를 안 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당을 크게 지어야죠. 그래서 이제 교회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짓는데 아주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막 한다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는 성도들이 꼭 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작은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모임과 전체 모임, 대예배하고 목장 모임 두 개를 반드시 참석을 했는데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목장 모임 안 하는 거예요. 목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목장이 없어져 버리고 대예배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그 결과 이제 목장 모임이 없어요. 소그룹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대예배만 큰 웅장하게 드리는 대예배만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해는 심각한 질적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아니라 건물로 이해돼요. 교회 그러면 건물을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죠. 가족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이래야 되는데 교회 그러면 건물이 떠오르는 거. 아, 저게 우리 교회. 두 번째, 교회 안에서 가족 공동체의 특성이 상실되고 개인주의가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 예배만 참석하니까 작은 집에서 모이는 이 목장 모임이 가정교회 모임이 가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큰 군중 속에 모여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세 번째,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개인주의가 뿌리내리게 되고요. 세 번째,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시작되어 만인 제사장의 근원적인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자, 이거 만인 제사장의 원리 때문에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 그래가지고 굉장한 운동이 일어났었죠. 자, 이것이 이제 성직자가 평신도는 전부 수동적인 관람객이에요. 평신도는 자 보세요. 평신도는 자기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능동적인 사역을 빼앗긴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목장들이 가정교회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사역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여서 저희 관람하듯이 예배드리고 관람하듯이 수동적인 관람객, 예배 소비자, 생산을 못해요. 생산. 그래서 성령의 불은 점점 꺼져갔습니다. 이게 불행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과 그의 은사가 창고에서 썩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그게 이제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다행스럽게도 현재 교회는 자기 안에 수많은 문제들을 인식하고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5번, 아직도 초대교회와 현재의 교회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6. 현재의 교회는 다시 근원과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에 그 교회 모습으로. 다시 성령이 교회 안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자유롭고 역동적으로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소그룹을 회복하고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모두가 소그룹이, 그 소그룹이 하나의 교회 역할을 해야 돼요. 예배, 교제, 구체적인 섬김, 그리고 전도와 선교, 하나의 작은 교회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참여해야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7번, 교회 회복에 온 세상의 회복이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다시 능동적인, 가정 목장 하나하나마다 전부 살아서 움직인다면, 교회는 다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니 열심히 전도할 것이고, 교회를 자랑할 것이고, 또 밖에 나가서 저 사람들은 달라요. 내면이 풍요로워요. 내면이 충만해요. 능력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삶의 목표가, 중심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보면 다르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면 이 세상도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바울과 교회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총정리. 제가 네 개의 강의를 했는데요. 이제 이 네 개의 강의 전체를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의 핵심이 뭔가? 두 번째,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교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가 탄생하는데 아무튼 그 이야기 좀 더 보겠고요. 네 번째, 교회 신민의 정체가 뭔가? 교회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뭐냐? 그리고 초기 교회의 모습과 교회 회복의 길. 자, 첫째, 성경 이야기의 핵심. 1. 하나님은 선하시고 만드신 창조 세계도 선합니다. 그러나 첫 창조, 아무리 그게 선하다 할지라도, 좋다 할지라도 그게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그게 아니에요. 더 높은 축복의 단계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창조 세계에, 그래서 이제 그 더 높은 축복의 단계로 나아가는 걸 아담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런데 창조 세계에 악이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악은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들었어요. 그 악은 급속도로 퍼져나가 이 세상은 심각하게 망가져 갔습니다. 3. 하나님은 자기 창조 세계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악이 와서 막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망가뜨리고, 인간 사회를 망가뜨리고, 환경을 망가뜨리고,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악을 정복하고 창조 세계를 구속하고 회복시킬 겁니다. 그리고 처음 창조했을 때 계획하는 것, 더 높은 축복, 더 높은 축복의 단계로 반드시 우리를 끌고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 이야기. 악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영원히 멸망시킨 다음,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거룩한 성, 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과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시 땅으로 내려오셔. 이제 온 땅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에덴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22장. 거기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두 가지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죽어서 가는 천국, 나고는 대단히 큰 영광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이니까. 그렇지만은 최종적인 영광은 아닙니다. 중간 상태, 조직신학에 보면 중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 상태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개별적으로 구원하지 않아요. 이 신플라톤 사상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가 생각이 왔는데,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 세계 전체, 우리의 몸도 구원하시고 인간 세계 전체, 그 다음에 창조 세계 전체를 악으로부터 구속하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 이야기, 아담 이야기, 그다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하나씩 봅니다. 아담.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을 통해 온 땅을 축복하시려고 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의 국립공원과 같은 곳이었고요. 에덴 동산의 밖은 땅은 척박했어요. 자, 아담의 사명은 그 에덴의 경계를 계속 밖으로 확장시켜 나가서 온 땅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에덴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온 땅을 에덴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에덴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아담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악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 반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추방!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천하 만민을 축복하시고자 하십니다. 2번, 하나님의 구체적인 전략은 이스라엘을 이 세상 나라들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매력적인 대조사회, 매력적인 대조사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열방은 이스라엘의 매력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이다.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 그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이다. 우리가 섬기는 신, 그거 다 가짜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자.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달랐느냐 보시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사회, 전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사회의 출현이었습니다. 가나안 나라들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권력이 최정상에 집중된 계급사였어요. 그 사람들만 인간이에요. 나머지는 다 종이에요, 종. 왕이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백성은 소작농으로 일했습니다. 자기 땅이 없어요. 땅을 빌려서 일하고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 백성은 최고위층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만을 예배하고 우상, 평등한 지파 사회로서 분권화되고 권력이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어요. 토지가 지파 안에서 가족들에게 두루 분배되고 경제적으로도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사회는 최하위층의 사회적 안녕과 경제적 생존을 위해 움직여졌습니다. 왕은 긍휼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 긍휼의 목자, 연약한 자들 긍휼히 여기는 긍휼과 정의를 실현하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게 왕의 이제 그 역할이었죠. 하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도 주변 나라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혼합주의가 일어나죠. 여호와의 숭배와 우상 숭배, 이 혼합이 일어나요. 혼합주의. 그다음에 불의, 불평등, 불법, 폭력이 만연한 사회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합니다.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에덴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은 메시아 왕으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고, 메시아란 말은 왕입니다. 메시아 왕.
왕의 귀환이죠. 예수님은 왕이 귀환한 거예요. 자기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이 메시아 왕으로 왕이 귀환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아주 심플해요. 단순해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자, 왕으로 오셔가지고 2번 메시아 왕으로 오셔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기 백성을 치유하고 회복하십니다. 이 다 반역 자식들을 다 그냥 처단해버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이게 달라요. 벌써 얼마나 긍휼의 목자인지 알 수 있어요. 긍휼이 많은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이제 치유하고 회복해요. 두 번째, 아무도 목자들을 세워놨더니 이 목자들이 전부 깡패. 양을 잡아먹는 목자들이에요. 참 목자가 와서 자기 백성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이제 회복시켜요. 그게 교회입니다. 네 번째,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다섯 번째, 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죠. 이 교회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신민회,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교회보다는 신민회라고 처음부터 번역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왜 저렇게 번역했는가 모르게 엉터리같이. 신민회라고 번역을 했으면 분명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냥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신의 백성이구나. 진짜 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땅에 있는. 그러면 분명한데 왜 엉터리로 번역을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6번, 승천 직전 자기 백성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셔요. 너희는 온 천하인데 미안하네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온 천하. 자, 이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자,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교회의 사명은 아담을 통해 온 땅을 복을 주려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을 축복하시려고 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민족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명의 연속입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교회. 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 왕과 주님으로 오셔서 온 땅에 만연한 반역을 진압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 우리의 왕이 다시 우리의 왕이 오셨다. 우리의 왕이 이제 우리를 통치하신다. 모든 악한 거짓 왕들을 다 정복하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로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반역을 진압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 이게 복음이죠. 두 번째, 이 세상은 반역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우상숭배, 영적으로 망가진 거예요. 누가 하나님인지 몰라. 불안하니까 막 신을 만들어. 형편없는 것을 신으로 만들어요. 우상숭배. 두 번째, 마음의 정욕과 탐심. 만족이 없어. 무슨 일에도 만족이 없으니까 성적으로 동성애를 한다든지 성적으로 술을 마신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또는 스포츠에 빠진다든지 또 탐심. 그저 많이 가져야 안전히 많이 가지려고 끝없는 탐심.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 거야. 불안하니까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 부부도 싸우지요. 가정이 깨지지요. 자녀들이 방황하지요. 교회도 문제가 생기지요. 또 사회가 문제지요. 국제적으로도 국가 이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국가 이익이 애교의 원칙이니까 제1의 원칙이니 이게 그러니 국가 간에도 경쟁이지요. 인간관계와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참 슬픔이 많은, 고통과 슬픔이 많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죄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심습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 다스리고 인도하시며 그들을 전적으로 새로운 새로운 인류 사회,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인류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타락한 인간의 극단적인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신실한 사랑으로 화목하게 지내면서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못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우리가 새롭 창조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만 이게 가능해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면 알아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했는지,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지 아니면 악한 육체 또는 악한 영의 통치를 받는지 보면 알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가, 원수 맺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가, 기뻐하는가, 이걸 보면 알죠.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 안에 현존하십니다. 그런 공동체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스리는 곳에만 가능하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선교를 통해, 전도와 선교를 통해 이 세상 속으로 확장되어 나가죠.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는 이 반역의 세상을 여전히 지배하는 악한 세력과의 거룩한 싸움입니다. 이런 거대한 영적 싸움이에요.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쟁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자, 신민의 정체성과 사명. 자,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뭔가? 교회는 이 반역의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신민회입니다. 단순히 종교인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이 반역의 땅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신민회이죠.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해야 돼요.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형제 자매죠. 가족사랑. 네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모두가 지체들이 자기 은사로 이렇게 몸을 세워가죠. 다섯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신적 성품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땅에 반영하는 그러한 공동체이죠. 그럼 교회의 사명, 첫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고 성령의 체험이 많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성령 체험이 많은가? 이건 성령의 그 체험을 보면요, 두 가지의 힘을 쓰면 성령 체험이 많아요. 하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자기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또 하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열심으로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힘차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세상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대조 사회를 이루어야 돼요. 자, 보세요. 힘으로 지배하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세상은 힘으로 억누를 찍어내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것. 두 번째, 부의 양극화가 극심한 사회에서 물질적 나눔이, 교회 안에서도 물질적 나눔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 밖에 다른 교회와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 자, 세 번째, 각종 차별로 분열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네 번째, 육체적 정욕으로부터 순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지금 갈수록 탐닉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핸드폰 때문에 성적인 젊은이들이 성적인 문제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술,
또 심지어 마약 이런 것들 순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아담,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어받아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죠.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세 번째, 사회 정의와 환경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지혜롭게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총체적 구원이에요. 하나님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도 구원해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만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 사회를 구원하실 겁니다. 인간 사회를 아름다운 신적 성품의 공동체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과 자연 환경도 구속하셔요. 이 자연 환경,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호모사피엔스가 다 멸종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자연도 구속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창조 세계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힘써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초기 교회의 모습과 교회 회복의 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가정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가족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한 도시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전체 연합 모임, 대회 같은 모임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두 모임에 다 참석했어요. 전체 연합 예배에 참석했고 그 다음에 작은 목장 모임, 이런 가정교회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반드시 두 모임 다 참석해야 돼요. 세 번째, 성도들은 교회로 모여 예배, 공동체 교제,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의 차별이 없이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됐어요. 주인이 노예를 사랑으로 종로를 됐고요. 남자가 여자에게 종로를 됐습니다. 사랑으로. 이런 사회. 그들은 혁명적인 새로운 사회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충격을 준 거예요. 강력한 충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사회에서 싫어했죠.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노예나 여자들도 각각 자기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갔습니다. 여섯, 바울은 모든 성도가 다 성령과 은사를 받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사도적 권위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성도를 훈련시켜 그들이 교회를 효과적으로 섬기고 세우도록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케스트라 총지휘자였죠. 그 총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성도들은 움직였습니다.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여섯 번째, 바울의 권면을 따라 성도들은 선교에도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중보기도, 재정지원, 또 세상에서 선한 행실과 말로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은 빠른 속도로 외부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갔습니다. 자, 교회 회복의 길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1. 소그룹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바실리카가 세워지면서 잃어버렸던 것, 가정교회, 소그룹을 회복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소그룹은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예배, 공동체 교제,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 선교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 선교 활동. 그다음 두 번째, 공동체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한 몸이 돼야 되고 가족이 돼야 되고 신적 성품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인류 사회, 새로운 종류의 인류,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에서 매력적인 대조사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만인 제사장의 원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과 은사가 창고에서 썩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30%만 작동하는 불구운 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100% 작동을 해요. 그러려면은 이 작은 소그룹에서 그의 작은 교회 역할을 해서 모두가 참여해야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번째, 모든 성도가 선한 행실과 말로 복음 전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회정의와 환경보호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혜롭게 참여해야 돼요. 총체적 복음이니까. 여섯 번째, 참 우리나라가 요즘에 참 아픈데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진보 이념과 보수 이념 모두를 초월해요. 기독교 신앙 이퀄 보수 이념도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 이퀄 진보 이념도 아닙니다. 다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좌우 이념으로 인한 상처,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상처가 심한데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양 두 진영을 화해시키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 모든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처참한 실패와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강의 4개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